바울은 이 목회자 디모데에게 목회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인데요. 우리 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자, 1절에서 바울이 무엇이 더 우선순위라고 말합니까? 기도가 우선순위가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야, 젊은 목회자 디모데야, 네가 열정 있는 것을 알겠는데 나는 너가 무엇보다도 기도하기를 바란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목회자가 되기를 바란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디모데가요, 그러면 기도를 안 했을까요? 기도하기를 게을리하는 목회자였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아니면 기도가 중요한지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 누구보다 기도하는 목회자였고 기도에 열심인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이 디모데가 목회자로서 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얼마나 우선순위에 있어서 앞서는 것인지에 대해서 바울이 힘주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심은 있지만 중요한 것들을 놓칠 때가 자주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수고하지만 교일에 대해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열심히 하지만 내 생각과 내 노력이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보다 앞설 때가 자주 있는 것이 사실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보다 우리의 의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생각이 앞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가 빠지게 되면 기도하지 않고 뭔가를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일의 초점이 어떻게 됩니까? 그 일의 초점이 점점 하나님이 아닌 나에게로 맞춰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분의 은혜를, 그분의 통치를, 그분의 함께하심을 의지하기보다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욕심과 생각들이 앞서게 되고 내가 중심이 되어 그런 일들을 그르칠 때가 많은 것이죠. 그렇게 하다가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게 되면,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못 받게 되면, 내가 원했던 목표와 목적들을 달성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입술에서는 우리가 자주 그랬던 것처럼 불평과 불만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무엇일까요? 기도에 대해서 수많은 정의들이 있지만 기도는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예방주사이면서 치료제인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들을 막아주기도 하지만, 혹시 문제가 생기더라도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결할 수 있는 마중물이 기도가 되는 것이죠. 자, 기도의 능력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 개인적으로 요즘 조금은 이제 바쁜 일상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여기에 계신 몇 분, 이제 우리 권사님들 계신데 몇 분과 함께, 또 집사님들과 함께 또 9박 10일 동안의 이집트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약간 얼굴 타고 조금 어디 좀 고생한 얼굴 같지 않습니까? 제가 갔다 와서 봤는데 약간 살이 빠진 것 같고 좀 얼굴이 좀 안 돼 보이더라고요. 다크서클도 생긴 것 같고. 자, 이제 제가 열심히 선교를 하고 나서 또 시차도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비몽사몽간에 그 공항에 딱 내렸는데 또 이제 오전인 거예요. 자고 싶은데 막 자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저를 모시는 게 아니죠. 저를 데리러, 우리 팀을 데리러 이제 한지수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를 너무 감사하게 이제 태우고 이제 교회로 이제 운행을 해주셨는데, 갑자기 저를 보자마자 하시는 이제 한 두 번째 정도의 말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박주원 선생님 다음 주 설교야 이러는 거예요. 수요일, 제가 이제 강도사 단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데뷔 설교인데 다음 주 설교야. 그래서 제가 말도 안 돼. 왔는데 어떻게 벌써 바로 설교를 시키실 수 있죠? 원래 그런 거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급하고 와서 이제 좀 정신 좀 차리고 시차 적응하려고 그랬는데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라는 마음도 생기면서 제 마음이 되게 분주해지는 겁니다. 이제 신창 강도사인데 설교도 뭐 이렇게 많이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설교 준비를 해야 하나 하는 마음에 여러 가지 막 이런 책도 뒤져보고 여러 가지 막 이런 논문도 찾아보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월요일 한 그 오후쯤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종호야, 너가 기도에 대한 설교를 준비한다고 하는데 정작 그렇다면 너는 기도하고 있니? 라는 마음을 제안해 주시는 거죠.
제가 이제 마음에 찔려서 책상에서 이제 준비하고 있었는데 마음에 찔려서 바로 그 자리에 앉아서 이제 기도를 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제 말씀을 먼저 준비하는 자로 제 자신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준비할 수 있었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는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상상하면서 이제 기도를 했었습니다. 기도에 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얼마나 기도에 대해서 게을렀던지, 또 기도가 얼마나 나에게 필요한지, 또 기도가 먼저 중심이 된 삶이 얼마나 축복된 삶인지 하나님 앞에서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얼마나 유익했는지 모릅니다. 자, 그럼 기도가 우선순위 중에 이제 1순위다,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다면 다음으로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인데요.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기도의 대상은 누구인가 하는 것이죠. 바울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2절에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자, 1절에서는요, 모든 사람을 위해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하는데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2절에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2절에서는 기도의 대상이 조금 더 이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기도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2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바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이 대한민국에서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뭐 정치적으로 높은 사람들 또는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인들을 위해 기도하는 데 있어서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뭐 호불호가 있을 뿐이지 이제 큰 어려움은 없죠. 하지만 디모데가 살던 1세기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어땠을까요? 1세기 당시 유럽과 지중해를 호령하던 이 로마 제국의 황제는 지금 그림 나올 그 사진 나올 텐데요. 바로 그 유명한 네로 황제였습니다. 뭐 잘 모르시더라도 한 번쯤 이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로 하면 딱 어떤 것들이 떠오릅니까? 폭군 정치, 굉장히 무도한 사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들으셨을 텐데요. 네로는 로마 이제 기원 후 64년에 일어난 로마 대화재를 그리스도인들이 그랬다,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렀다라고 누명을 씌워서 죽이기도 하고 박해한 장본인, 지독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1세기 당시에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런 이 악당 네로와 같은 임금과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라라는 것이죠. 디모데에게는 어땠을까요? 우리와는 달랐을 겁니다. 디모데에게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너무나 심정적으로 싫고 밉고 너무나 이제 분노했을 텐데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 바울의 권면이 어땠을까요? 디모데에겐 굉장한 짐이자 고민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잘 되지도 않는 임금과 높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고 있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줄까요? 성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어떠십니까? 제가 이렇게 A4 용지를 여러분에게 딱 드리고 펜을 다 드리고 기도 제목을 써내세요.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라면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을 써내시겠습니까? 아마 모르긴 모르지만 대부분 한 90% 이상은 이런 기도 제목일 겁니다. 가족을 위한 것이나 우리 자녀들을 위한 것이나 나를 위한 것이나 아니면 우리 교회나 우리 목장 식구들을 위한 것, 아마 그런 것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물론 그런 기도 제목 굉장히 건강한 기도 제목이고 필요한 기도 제목이고 너무나 중요하고 긴급한 기도 제목일 겁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자칫 잘못하게 되면 내가 기도의 중심이 되어서 기도하기 쉽다는 것이죠. 우리는 자주 어떻습니까? 기도할 때 나를 중심에 두고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나의 삶, 나의 일, 나와 관련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죠. 자, 그런데 바울은 뭐라는 겁니까? 그런 기도에만 머물지 않고 기도를 더 확장해서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기도의 중심을 네가 아니라, 기도의 중심을 내가 아니라 누구로 바꾸라? 하나님으로 바꾸라라고 바울은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의 중심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기도의 중심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관점으로 기도의 대상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기도의 대상을 바꾸어 생각하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대상에 누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까? 마음에 들지는 않더라도, 심정적으로 동의는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믿으며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제 늘 제가 농담으로 고등부애들한테 말하는데요. 제가 어디 출신일까요? 얼굴을 딱 보시면 어디 출신일 것 같습니까? 약간 서울 서초구나 이런 강남구 청담동 출신일 것 같지 않습니까? 딱 얼굴 보면, 말 안 하고 얼굴만 보면 박정원 우선 약간 청담동 출신일 것 같다, 이런 짐작에 가지 않으세요? 그리고 확실히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되게 반전이 있는 인물입니다. 저는 경상도 출신인데요. 전혀 아닌 거, 말투도 전혀 정말 서울 말을 유려하게 쓰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근데 저는 경상도 출신입니다. 이제 경주 출신인데요. 경상도 출신이고요. 저희 아버지는 제주도 출신이고 저희 어머니는 경상도 출신입니다. 자, 그리고 저는 오른손잡이입니다. 오른손잡이. 자, 제가 이제 힌트를 많이 드렸는데요. 자, 그렇다면 문제입니다. 박종호 강도사의 정치적 성향은 어떨까요? 자, 1번 우파다. 자, 2번 좌파다. 뭐 한 두 분 손 드시는데, 자, 제가 우파일까요? 좌파일까요? 우파일까요? 오른손잡이라서. 자, 전부 아닙니다. 자, 저는 성경을 사랑하기 때문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예수파입니다. 예수파. 여러분, 저는 뭐 우파도 좌파도 아닙니다. 저는 약간 중도를 걷고 예수의 길을 걷는 예수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에 좀 관심이 있는데요. 뭐 정치를 하려고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정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느냐 하는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제가 지지하는 정당이든 아니면 지지하지 않는 정권이든 평소에도요, 대통령과 나라를 위해 이제 기도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제가 저의 지지와는 상관없이, 제가 누구에게 투표했냐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우셨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통치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정권을 지지했든 지지하지 않았든, 내가 뭐 국민의힘이든 아니면 민주당이든 상관없이 지금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그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금요일마다 우리가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정의와 공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하루에도 우리가 뉴스를 보게 되면 수백 건의 뉴스가 쏟아집니다. 어떤 뉴스가 쏟아집니까? 자기 밥그릇 싸움하는 수많은 정치인들에 대한 기사가 수도 없이 쏟아집니다. 뉴스를 보다가 정치인들을 평가하고 그들을 욕하고 특정 인물에 대해서 평가하고 욕하는 일은 쉽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자, 그런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쉬운 일입니다. 자, 하지만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통해 그들을 위해 하나님의 뜻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일은 우리만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하고도 중요한 일인 것이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 일은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일인 것이죠.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저와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래서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인 겁니다. 자,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무슨 일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이기도 하지만, 기도는 나의 평공과 나의 관점을 하나님께 맞추어가는 과정이 바로 기도인 것이죠. 그리고 기도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신실하게 응답하는 분이신지, 나의 작은 신음에도 얼마나 그 신음을 들으시고 신실하게 응답하는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의 통치가 이 세상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바로 기도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 우리 집사님들과 권사님들께 제가 이런 말하기 그런데요, 기도하고 계십니까?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
그 무엇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신실하게 묵묵하게 기도하고 계신가요? 기도하고 계시다면 너무나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기도하고 계시다면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할 부분은 그 기도의 중심에는 무엇이 누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고 계실 텐데요.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나 자신만 그 가운데 있지는 않으십니까? 기도라는 말을 들으면 어떠십니까? 기도라는 말을 들으면 교역자인 저도요 조금은 부담되는 게 사실입니다. 기도한다, 기도 좀 한다라고 하면 저기 갈멜사 기도원 있는 그 산에 가가지고 요만한 나무 묘목 하나는 막 흔들면서 뿌리를 뽑아야 기도일 것 같고 한 1시간 정도는 막 목이 터져라 아니면 무릎에 쥐가 나도록 기도를 해야 그게 하나님 앞에서의 제대로 된 진짜 기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들을 또 그런 부담들을 우리는 이제 무의식적으로나마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외적으로 보이는 것만이 기도가 아닌 것이죠.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외적으로 열심을 하든 아니면 내적으로 묵묵히 기도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모든 일에 그분의 통치와 인도하심을 인정하며 그분께 묵묵히 나아가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기도인 것이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없는 성공보다 기도 있는 실패가 훨씬 더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이 담긴 기도까지도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시지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에 두어서 기도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 기도가 얼마나 달콤한 것인지 경험하시는 우리 석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찬양할 텐데요. 가사의 고백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